요한복음 9장, 우리 늘 보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13절부터 41절인데 앞에 부분은 잠시 생략하고 35절부터 41절까지. 네, 31절부터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났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뜬 이후에 당시에 이제 최고의 율법사들 경건파라고 할 수 있는데 자칭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인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한 줄기가 나오고요. 또 한 줄기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그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과 만나는 내용,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3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여기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심판인가?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39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 말씀의 맥락은 육신의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반의적 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눈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만 있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했고 천국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는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천국이 저렇게 빛나는 천국이 있구나. 영적인 인지라고 하죠. 영적인 인지. 육적인 인지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었는데 영적인 감각, 영감, 영적인 인지로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눈을 뜬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여기에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본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거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진 자를 말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계시는데,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어디 있어? 이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자만, 이 자만은 오만, 교만과 같은 말이죠. 영적인 교만이나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 도무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줄이면 회개치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동안 내 삶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삶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내세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고치지 않아요. 회개치 않아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끝까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것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해도 마치 자기가 옳은 것인 양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없어, 안 계셔,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야 하고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나는 못 봅니다. 오늘 또 이 찬양 가운데 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잡은 손을 놓쳤습니다 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단언을 하는 거예요. 끝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눈을 뜨지 못하게 하겠다.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주장이,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틀렸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오만에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눈앞에 율법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주인인 눈앞에 예수님이 와서 말씀했어도 그분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찍이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을 단언했어요. 뭐라겠는가? 나중에 시대가 오게 되면, 말세가 오게 되면, 때가 되면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 백성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라 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요, 이사야 6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
바리새인들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으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요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귀도 영적인 귀를 열어서 육적인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다 나하고 안 맞아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을 바꿔놓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가 눈을 뜬 이후에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내용이 이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 찬양, 삶의 모습 그게 완전히 달라져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간증, 생생한 체험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눈뜬 자는요 사람들이 막 물었어요. 네가 과연 그때 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맞느냐? 그때 이제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구걸하면서 거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눈을 떠서 이렇게 기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탁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전에 못 보았다가 이제 내가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 나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해야죠. 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떠졌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영적인 눈을 뜬 자, 믿음의 눈을 뜬 자는 눈을 뜨기 전에 나의 모습, 눈을 뜬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질문할 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가 형제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그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저 히브리 청년이 팔려왔네. 아이고 불쌍다. 짐승처럼 일해야 되니까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임금 투쟁을 할 수 있습니까? 때린다고 무슨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무작정 먹고 일해야 되는 노예가 아닙니까?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버려진 인생의 노예거든요. 당시의 노예가 그런 것입니다. 노예로 일하고 있는 히브리 청년 요셉을 보았었는데 그리고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나그네가 어찌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입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당신이 그때 노예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때 감옥에 갔던 사람 맞습니까? 그때 요셉이 다 간증을 해요. 내가 감옥에 갔으나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요셉 맞습니다. 그 노예 맞습니다. 제가 히브리 청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고 이전에 자기의 삶의 모습과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진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훗날에 형제들도 와가지고 네가 내 동생 요셉이 맞느냐? 우리가 팔았던 요셉, 미워했던 요셉 네가 맞느냐 했을 때 형, 나 요셉이야 껴안고 같이 울었잖아요. 저 요셉 맞아요. 요셉 맞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 앞에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에요.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은 그렇게 변화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거죠. 훗날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네가 내 아들 요셉 맞느냐? 내 아들 요셉 맞느냐? 아버지가 눈이 흐려서 잘 못 보고 있을 때 아버지,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아버지 사랑받았던 요셉 맞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죽어도 족하다. 내 아들 요셉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족하다.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격의 상봉을 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어렸을 때 꿈을 주셨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전의 삶하고 지금 현재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간증이고 생생한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그 눈뜬 자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길거리 앞에 예루살렘 앞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예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살기가 등등해서 돌로 쳐 죽이고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그런 사람, 저 사람 맞아? 그 사람 맞아? 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바울이 맞습니다. 그날 또 내가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날 또 내 마음이 살기가 등등해서 혈기왕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무조건 가두려고 가는 길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육신의 눈을 떠서 그가 율법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바리새인 중에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비난하고 책망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되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할 때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똑똑히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는 언제든지 나는 전에는 핍박자고 전에는 박해자이고 전에는 비방자이고 전에는 폭행자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크도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으나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바울 사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끝내 계속해서 이 눈뜬 자를 신문하는 내용이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눈을 어떻게 떴느냐? 네가 눈을 어떻게 떴느냐? 계속 거듭거듭 질문할 때 두 번이나 이 눈뜬 자는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 눈뜬 자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죄인이다.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했으니 그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을 뜨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눈뜬 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그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사람을 내가 보게 하는 일을 들은 적이 없었거니와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간증을 할까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자기가 만났으니까, 못 보다가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산 간증입니까? 살아있는 체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산 간증입니다. 산 체험이에요. 이 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을 뜬 이후에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그 눈뜬 자가 증언하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28절 말씀 보니까 욕을 막 했다고 돼 있어요. 욕을 했어요. 눈 못 뜬 자는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간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듣고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 눈뜬 자가 굴하지 않고 계속 할 말을 하고 마땅해야 될 말을 진리를 말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쫓아내 보냈다고 돼 있어요. 쫓아내 보냈다. 이 쫓아내 보냈다는 말은 출교했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저희가 결의했다고 돼 있어요. 그 바리새인 내부에 어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누구든지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은 무조건 출교다 하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출교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포시나고게라는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예요. 아포 시나고게. 시나고게는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아포는 뭐뭐로부터 쫓아낸다, 아웃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포 시나고게. 출교 이 말은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말인데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 공동체 회당은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지었어요. 3가정 이상만 되면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곳이 회당이에요. 아포시나고게 출교시킨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증언하다가 출교를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언하다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무서운 손해를 당하기도 해요. 압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죽음이 와도 포기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눈을 떠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마치 증언자는 순교자인 것처럼 순교를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눈뜬 자의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슬람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들이 한 500만 명 이상 된다고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건 이슬람권 나라예요. 크리스천들이 500만 명 이상 된다는 것은 한국처럼 많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까? 그들은요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면 무조건 출교예요. 이슬람권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들의 간증에 하면 직접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는데 빛 대신 주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온다고 어찌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믿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이 지금 이슬람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눈뜬 자도 그런 상황을 당한 거예요. 쫓아내 보냈다는 거예요. 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본문에 나와요. 주님이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쫓아냄을 받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 다 알고 계셔요. 주님 보고 계셔요. 저도 오늘 참 아침까지 기도를 했어요. 나 절대 하나님 절대 나 울지 않을 테니까. 나 너무 기쁘고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무슨 울음이 나와요. 울지 않을 테니까. 저 그렇게 하고 굳게 다짐하고 왔는데 예배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만감이 교차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랬어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쫓아냄을 받은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의 질문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질문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다 상황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을 이제 나눠져 보게 되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인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의미는 같아. 이미 다니엘서 7장 13절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인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든지 큰 차이는 없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이 눈뜬 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지금 보았거니와 지금 네가 보았거니와 영적인 눈을 떠서 네가 보고 있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이니라. 지금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눈을 뜬 자가 뭐라고 하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 이거는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인데 고백과 경배예요. 이 고백과 경배가 있을 때 다 그분은 구원받았구나를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 고백과 경배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고백과 경배는 이 입술에 그 인생의 고백이 있고 그 인생에 경배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예배합니다. 이 고백과 경배가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경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아이에게, 청년에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지금 주님이 1대1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예배 시간에도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영적인 눈을 뜬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상황 가운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러셔야 됩니다.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적인 인지를 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동영상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하십시다. 우리 방송실에 제가 부탁을 했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후렴구가 아주 있는데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줄여주세요.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57편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왜 들어갔을까요?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직 할 데가 없었어요. 전국에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급박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막 3,000명의 군대가 사사시 뒤지고 있는데 내가 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56편에 그가 다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흐르는 눈물이 많았으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으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굴 속에 있었던 것이. 굴 속에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주의 인자는 커서 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저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 굴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열어서 그 참담한 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굴 속이 변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즉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고 마지막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봤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 환난의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장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백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가 이제 마장동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으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막을 이동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앞서가셨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재하사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함교회를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장소를 예정하시고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까? 주님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성함교회 주인이시고 우리 성함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게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을에 처세들이 이동하는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시옷자 대열로해서 질서를 지키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새라도, 인간이 한 새라도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한 새가 앞장서서 날갯짓을 하면 쫙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탈하고 내 마음대로 떠나고 그럴 사안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주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가는 길이 복될 것이고 소풍 가는 길이 될 것이고 기쁨의 여정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시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 교회 조금 멀더라도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집이 먼 거예요. 가까운 데로 이사 오시면 돼요. 누가 주회하셨어요? 우리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의미예요. 왜 걱정이 안 되시겠어요? 저 어떤 때는 잠도 못 잤어요.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 우리 버리고 간다고 막 이런 말도 들었어요. 여러분, 어찌 목사가 성도를 버립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는 목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어찌 목사가 성도를 버린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그 첫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십백전의 비전을 이루고 주님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상황에서 나를 믿고 있느냐? 우리 대답합시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